되시니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신학교나 한국의 신학교나 혹은 예나 지금이나 신학교에는 늘 남자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석해서 제가 학생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우리말로는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수업을 참석했을 때 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수업에 참석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수업 중에 데이빗 이러면 한 서너 명이 막 손을 들 정도로 그 다윗이란 이름은 특히 미국 남학생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름을 붙이는 관행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씨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 주로 이름을 좀 독특하게 해서 다른 아이들과 구별을 짓는 경향이 있다면, 미국은요, 이 성씨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을 짓는데요.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의 신학교에 다윗이란 이름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윗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무려 구약 성경에서만 600번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60번 이상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 다윗의 삶 역시 영광과 기쁨으로만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영광스러운 나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요, 바로 62편이고 다윗이 쓴 시편들 중 한 편인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다윗이 직접 경험한 고난이 이 시편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들 중에서 콕 찍어서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받았던 고난이 이 시편을 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우선 이 점을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고난은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책 자체는 선지자 사무엘이 작성한 책인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요, 왕까지 등정하기까지 한 역사가 동시에 사울로부터 받은 고난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사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통치를 했고,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자식들이 왕위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즈음에서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원래 괴로워하던 사울을 위로하기 위한 궁중의 악사로 등용이 되었습니다만 우연한 기회 혹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전투에 참여해서 저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아주 싫어했고 그때부터 여러 차례 죽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때부터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적어도 2차례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넘기고 여전히 계속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또 다른 전투에서 지게 하고 그 전투에서 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 3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자녀들을 통틀어서 가장 용모가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 재판을 해주는 걸로 민심을 얻기 시작하더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위세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또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이기고 다윗을 심지어 죽일 법한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윗을 적들의 손에서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군대가 회복이 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줄어들 타이밍에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에서 지고 피신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아름답던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됐고 그리고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서 결국 압살롬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생명을 부지하고 왕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고난의 해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의 수단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2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돼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될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지를 2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무엇보다도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노란색 부분, 주황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네,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만 먼저 간구하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잠잠히. 이것은요, 조용히 고난이 닥쳤을 때 딴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우선순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곧장 병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궁했을 때 곧장 돈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닥쳤을 때 곧장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고, 돈이 없으면 결국 돈을 구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이 닥쳤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1절, 4절 그 다음 구절이요, 2절, 5절 말씀인데 이 구절이 똑같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의지했을 경우에 받을 혜택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구출입니다. 구원과 구출. 그리고 피난처입니다. 자, 우선 구원과 구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원이란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 먼저 의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원수와 적들로부터 우리를 일단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요, 원수로부터의 구출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들으면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기 좋은데요, 그건 신약에서의 구원이 주로 그런 의미이고 구약에서는 원수로부터 구출을 받을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계속해서 피난처입니다. 이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반석과 요새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다음에 반석과 요새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반석은요, 절벽 아니면 큰 돌벽을 뜻하고요, 요새는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하고 평평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선 적들로부터 구출한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만 의지를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그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선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몸의 이 통증을 줄여주시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마음의 괴로움을 멈춰주시고, 경제적으로 괴로울 때도 우리의 이 괴로움을 잠깐 멈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대피시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근본 원인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 파도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한다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왜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만 먼저 의지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에 먼저 의지를 한다면 우리의 고통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왜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은요, 세상의 문제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들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물이 많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수단에 의지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9절의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선요,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수단은 입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입김 한번 내보신 적 있으시죠? 입김을 내보면 입김이 어떻게 되나요? 1초도 안 돼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이 세상적인 수단은요, 일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수단은요, 또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어떻게 다가옵니까? 영원히 혹은 항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것은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돈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영원한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에 먼저 의지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그리하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전혀 기대를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시편